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앞쪽에 있는 한나의 삶과 그의 기도 그리고 그의 잉태와 출산에 이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한 여인, 임신을 하기가 어려운 불임 여성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신 것은 불임이라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자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이자 찬송이 사실상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이냐,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세우시냐면 높은 곳에 있는 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진토,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자면 흙수저 가운데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한때 아이를 많이 낳았던 사람 그리고 부자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 행하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서의 이 한나의 기도이자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계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과 오만한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우쭐하여져서 스스로 교만을 떨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안 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성공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십니까?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어려움에서도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저울의 추를 가지고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그 저울의 추를 달아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 무게에 준하지 않다. 뭐냐면 너는 이제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높아지고 삶의 행동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죠.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여러 왕조를 바뀌면서 그가 꽤 괜찮은 왕을 섬길 때도 있었고 아주 혁명적인 시대를 맞이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섬겼던 좋은 시대 이후에 나쁜 왕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그러니까 술잔과 술대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썼던 걸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걸 귀인들하고 나누어서 마셔요. 지금으로 하면 되게 비싼 뭐 은접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신방을 갔더니까 지금도 그 집사님 생각나는데 신방을 갔더니만 그때 신방 갔던 식구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교육자들 전체에 그리고 뭐 교부장님들 뭐 이렇게 한 10명 정도 됐는데 10명 정도에 그 집이 이제 방 한 아파트 평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 20몇 평 됐나 봐요. 그러니까 방마다 상을 다 차려둔 거예요. 이 방에 저 방에 다 차려놓고 거실처럼 생겨있는 그 부엌에도 방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방을 와서 식사를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를 거실 같은 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님들 다 여기 오세요라고 하고 이제 큰 방에 딱 가니까 큰 방에 상을 2개를 따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앉아야 돼요? 그랬더니만 저랑 담임 목사님은 둘이 겸상하도록 작은 소반에다가 식사를 차려놓고 또 교육자들 나머지가 먹을 수 있을 만한 큰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2분이서 드시라고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상에 가서 딱 앉았더니만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제가 이 물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사실 1년에 한두 번도 안 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예뻐서 사기는 샀는데 자기도 그 천장 같은 데 딱 넣어놓고 장식장에 넣어놓고 보기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자기 집에 신방을 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에 그래서 특별하게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개만 샀대.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살 수 없고 또 2개만 샀는데 자기 거랑 신랑 건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꺼냅니다. 근데 오늘 꺼냈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결명자 차를 마시는데 세상에 너무 분위기와 그 정성과 그 예쁜 컵에다가 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했던 그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왕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이제 가벼워졌어.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넌 이제 가벼워졌어. 너는 저울에 중량이 모자란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그 왕조 자체를 폐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모두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죠. 근데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한 여인의 비천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다. 물론 비천하다고 여인이라고 모든 시대를 열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상황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늘 보는 편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도 잘 안 믿고 사람의 행동도 확신할 수 없지만 상황은 여러분 꽤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딱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겠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되게 루즈하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 네, 저는 상황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상황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너의 삶을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려 하지 말고
네가 처한 상황에 네가 그곳에서 너의 행동으로 나에게 증명해라는 거예요. 너의 무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너가 처한 상황에서 네가 그 상황을 두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처한 상황에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너의 스스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증명해내. 한나는 증명해냈어. 자신은 아이를 못 낳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만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물론 옆집에 다른 여자도 있다라고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신승리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은 더 답답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나의 욕구와 요구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큰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제가 뭐 자꾸 계속 예화를 들지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전때 무렵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평생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껏 부르게 지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와 찬송이 사실 구약과 신약은 이제 다 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짝을 맞춰서 흔히들 해석도 많이 하고 또 비슷한 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어디에 다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라는 곳에 나와요. 47절부터 시작되는 거기에 마리아가 자기는 한나만큼도 답답한 거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아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마리아는 뜬금없이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게 지금 문제가 되었지 않아요? 문제가 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너의 태중에 그 아이가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종종 가부장적이고 또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동에 명예살인이라고 가족들을 함부로 살인하는 어떤 풍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딸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왔어. 그런데 그 딸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너 같은 딸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고 호적에 파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너 호적에 파낼 거야. 호적에 뭐 파내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호적에 파낼 거다 이렇게. 우리 가문에서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사람들 봅니다. 부모님하고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예 연을 끊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차라리 고아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마리아는 아이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한나가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 자신의 삶에 아이가 없었을 때 자기는 지옥 끝에 있었다 그랬어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지옥 끝에 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하지도 않고 정혼하였지만 약혼하였지만 아이를 임신한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하였지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임신한 것을 밝혀지면 천사가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죽는 목숨인 거예요. 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섭리를 따라 이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이 한나의 찬송하고 마리아의 마리아의 찬가 노래거든요. 그 찬가가 너무나 비슷해. 그러니까 저의 피셜이지만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구약 시대에 이 한나 역시 이러하였겠구나. 그리고 한나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잉태한 아이, 그리고 자신이 출산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에 자신의 찬송을 붙여 함께 찬양한 것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팔을 주께서 우리를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팔을 힘있는 자에게 그의 팔과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이들을 흩으셨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권세가 그가 내리기도 하시며 비천한 자를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똑같죠.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가 이제 이후로 벌어질 사무엘상의 모든 이야기의 어떤 근간이 됩니다. 코어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죽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스올가도 같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내신다. 삶의 지옥으로 확 끝나가는 소망도 다 끊어지고 다른 더 이상 살아갈 힘과 용기도 없이 확 퍼져가는데 삶이 저 밑바닥으로 확 꺼져가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스올 지옥 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서 올리시기를 합니다. 올리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진토에서 흙더미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시면 흙수저도 금수저로 바꿀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그 말은 부모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근데 제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심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 타령할 수도 있고 뭐 금수저인 사람들도 많이 보죠. 근데 그거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이제 부모가 돼서 그러겠지만 내가 돈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금수저, 흙수저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돈이 없어. 이게 아니라니. 돈이 없어. 누가 돈이 없어요? 나의 부모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타령을 할 때 그 생각의 가치가 어떠냐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는 시대에 프론티어 정신이 있으면, 개척자 정신이 있으면 돈 벌면 되지. 열심히 살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부시대를 개척했던 사람 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나라를 넓혀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여러분 미국 역사를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그 거대한 땅을 가진 게 아니에요. 미국은 뭐 사람들이 가서 아무도 없는 땅에 가가지고 인디언들 다 죽이고 그 땅을 개척했지 않냐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미국 역사를 제대로 나중에 뭐 미국 살 일은 없으시겠지만 미국 시민권 뭐 하여튼 시민권자들이 할 때 영주권 신청할 때 그런 시험도 칩니다. 그런 독립선언서 누가 기초했냐 뭐 이런 거 시험도 쳐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애국가 불러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번에 그 큰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수없는 전쟁을 조금씩 치르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번의 전쟁으로 주 하나를 얻었다라는 말이 거의 맞을 정도로 스페인과 전쟁하고 영국과 전쟁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멕시코하고 전쟁하고 전쟁을 해서 조금씩 따서 그 나라의 땅을 만든 거예요. 주가 51개죠. 그러니까 그 51개의 별을 거기다 새겨놓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땅이 요만큼 넓어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거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죽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한 줄을 넓히고 한 줄을 넓히고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의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딱 한 방에 이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척자의 정신이 있으면 나는 돈이 없다라는 말에 가능성을 부여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후수저 타령하는 거에 마음 아픈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탓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패배 정신이 거기 확 스며져 있는 거예요. 패배 정신이 스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거름더미 똥통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로다. 누구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인물들 중에 누구의 인생이 이래요? 다윗이 그렇죠. 사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반박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다윗이 일약 스타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왕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그가 쓴 시편을 보세요.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면서 오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텐데 그리고 민심은 벌써 자기를 다 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쯤 이런 쫓겨다니는 상황을 나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확 살아가면서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히 믿고 살아감으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 삶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삶과 저의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싱크로 한다 그러죠. 아버지가 몇 살 때 나를 낳았고 나는 몇 살 때 아이를 낳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나이 드니까 종종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랑 너무 닮아가지고 순간 착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신지 분명히 아는데도 아버지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싱크로를 이제 합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요. 뭐냐면, 아버지 삶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무렵에 저도 아이를 낳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내가 졸업할 때 아버지가 몇 살이었고 난 지금 몇 살인데 아이가 지금 졸업을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이에서 우리 아버지가 첫 차를 샀을 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종종 하는 거예요. 집도 집을 얻게 됐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다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은 이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 나이 그때가 다른데 이게 저에게는 저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가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마치 무슨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두 개가 딱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요. 거꾸로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훅 떠서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상식적이고 바르고 합당한 거였는데 이렇게 살면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삽 확 떠갖고 자기 인생을 거꾸로 확 처박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새로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삶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건지 나라가 망해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50년 조금 덜 살아왔는데 제가 살아갔던 삶은 나라가 좋아졌어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야 우리나라는 정말 좋아진 나라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는 어쩔지 공부 좀 한다고 되게 유세 떨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살았던 이전의 세상은 이렇게 상식적이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니었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아빠는 다 살았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다니. 갑자기 드는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평생에 우리나라와 있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돈을 내고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마치 호구가 된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늘 그러죠. 우린 정책상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은 모기업을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매출도 생각하지 않고. 신발을 샀는데 바닥이 탁 터진 거예요. 바닥 부분이 에어가 들어있는 공기가 들어있는. 아빠가 터졌다. 근데 내가 10만원 날렸다 생각이 듭니다. 10만원 날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신발 사줘야지. 기쁨으로 사줘야지. 근데 이제 신발 탁 터졌는데 사진을 한번 찍어봐. 보여달라고 하는데 일하다가 딱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칼이나 뾰족한 것에 탁 찍힌 게 아니라 뜯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AS 하면 안 되겠냐고 아이가 그러는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절대 그 회사는 AS 해주지 않는다. 내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회사는 정책상 AS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 마음의 미련을 떨치기 위해서 이거 사진 보내고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딱 했는데 본사를 보냈는데 AS 해주겠다. 벌써 애는 6개월 정도 신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자기 제품이 문제인 것 같다. 이거 바꿔주겠다고. 그대로 그 돈만큼 환불을 해주든지 더 사면 되세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해간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건전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걸 느낀다니. 여러분 우리 삶에도 새로운 시대들이 엽니다. 예전에는 그러하였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려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누가 살아가는가. 한나의 삶과 한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에서도 나오는 이 위인들의 삶과 그들의 실수 또한 그들의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을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혹시 내가 죽음과도 같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진토 위에 흙수저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신다. 땅의 모든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그 기둥이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가시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가시면서 새 찬양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